2023년 8월 6일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수련회 1일 부흥회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3절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1일 부흥회로 하박국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3장으로 선정했지만 1장부터 주요 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하박국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하박국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의 존재는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이미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선지 사역의 연대가 대충 주전 606년 혹은 607년경이겠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박국의 주요 내용은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유다 나라의 심각한 죄악과 부패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탄원 내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유다 사회는 강포와 사악, 학대와 파괴, 분쟁 등 죄악이 가득했고 그럼으로써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악인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 의인들을 애워쌌고 공의가 굽게 나타났죠. 이런 현실은 선지자에게 마음으로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고 아뢰면서 그의 공의의 징벌을 호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며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주지들을 점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울 것이며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처럼 날쌔며 이리보다 사나울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열왕들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과 요새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을 삼고 지나친 학대와 탈취로 죄를 범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만세 전부터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이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시편 90편 1절로 2절 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신 분이심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다는 점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는 점에서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고 그를 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죠.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치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편 84편 2절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중에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를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공의로 징벌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며 그들을 완전히 없애시려는 것은 아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사물을 정확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러운 눈은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지하고 더러운 자는 악을 분간치 못하고 혼동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웃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는 강포하고 우상 숭배적인 갈대아인들의 왕과 군사들을 가리킨 말씀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타당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신 것뿐이며 그들의 악과 강포와 우상 숭배에 대해 징벌하실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부족함 없이 완벽한 그리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겠죠. 하박국 선지자 당시엔 막연했던 바벨론 제국의 위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된 역사적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보기에 더딜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하박국의 예언 후 약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주의 재림 약속은 주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현실의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한 대명사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가리키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제국의 왕은 마음이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죠. 그것은 마귀의 죄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죠. 또 바벨론 제국의 왕은 그 속에서 즉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원어는 신실함, 정직함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는 현세에서도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구원과 영생의 복음에 적용되겠죠. 하박국 2장 5절로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교만하며 집에 있지 않고 안정이 없으며 욕심을 무덤이나 지옥처럼 넓히며 사망처럼 족한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에게 저주하며 그의 형통한 날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는가 하고 조롱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고 그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서 그를 노략할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왕과 군사들이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모든 거민들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11절 가운데 갈대아인의 왕은 여러 민족을 멸하며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고의로 침략하고 정복하고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튼튼히 지키려 했고 또 자기 집 곧 자기 왕실을 튼튼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기적인 동기들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범죄로 인정되었고 화를 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은 그의 집 곧 그의 왕실에 욕을 부르는 것이 되고 그 자신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기적 동기의 침략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1절 말씀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 건축물들이 그 건축자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한다는 뜻이겠죠. 과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의 이익으로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의 왕은 바벨론 성과 제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바른 말하는 의인들을 죽이며
자기를 따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강포한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왕을 위한 열국들의 많은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해 수고한 것이죠. 그들은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고 헛된 일을 위해 곤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모든 일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바이기도 하죠. 참고로 에스겔서에는 안다라는 말이 98회나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품고 마시게 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하여 그의 할례 받지 않는 벌거벗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곧 그의 두려운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더러운 욕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들이 레바논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포를 행했고 그 짐승들도 두렵게 하여 그곳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들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나무와 돌에 금과 은을 입힌 것이며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그것은 그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교훈이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원천과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이며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죄악인 거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전은 1차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의 거룩한 처소를 가리키며 또한 땅에 두신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의 참된 교회 앞에서 잠잠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기 온 옷은 어떤 음악 형식인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영어 성경의 난해주를 보니까 매우 감정적 시적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하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하박국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불러 자기 백성의 죄악들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 그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제국을 그들의 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참고하시면 되겠죠.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 성경 본문의 부응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원래 본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수년 내에 즉 속히 이루시기를 간구한 표현이죠. 하박국은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대만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땅의 남쪽을 가리킵니다.
바란산은 바란 광야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옛날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영광이 온 산에 가득했다고 출애굽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그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눈부신 태양빛과 같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 영광의 광채 속에 계실 것입니다. 광선이라는 원어는 뿔들이라는 뜻이며 광선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죠.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능력의 빛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전염병, 불같은 유행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해 보이는 크고 작은 산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큰 지진 같은 것들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는 열국들을 떨게 하실 것입니다. 구사는 구스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열국들을 환난과 떨림 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시고 오실 것입니다. 열국들의 말과 병거는 그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강들과 바다들을 무시하며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십니다. 그는 물들을 넘치게 해주시거나 물들을 가르실 것입니다. 주의 살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은 그 처소에 멈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땅을 통과해 걸으시고 열국을 밟으시며 바다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는 일이 되는 거죠.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우두머리를 치시며 찌르실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나라 곧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마지막을 보면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의 소식을 듣고 몹시 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먹을 것이 적고 물질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 무엇보다 창조자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더 큰 보배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십니다. 그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행복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